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이 로마의 그 수도라고, 그 지역의 수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바울이 갔지요. 여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3주 동안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단순히 바울이 3주만 머문 것이 아니라 몇 달을 거기에 머물렀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베레아로, 또 아덴으로, 고린도로 이렇게 바울이 쫓겨오게 됩니다. 그런데 몇 달 잠시 머물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아주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느냐? 이 짧은 기간 몇 주 동안 바울이 머물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느냐?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13절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 와서 뭘 했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거기 어떤 이 시의원들을 만나서 어떤 이렇게 일을 수행했습니까? 아니면은 돈을 많이 들고 와가지고 어떤 곳에 이렇게 기금을 투자했습니까? 아니면 교회 세우려고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그때 읽었죠?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뭘 했는가가 나옵니다. 17장 2절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뭐 했느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뭘 전했느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바울이 한 것은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또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게 되고, 또 서로 교제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성경이 어떠한가 해서 더 살펴보게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가지고 갔던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아무튼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인간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창조과학 심화과정을 했습니다. 이제 다 마치고 책을 한 권 읽고 이제 독후감을 내야 정식 수료가 됩니다. 제가 계속 바빠서 못 읽다가 2주 전에 읽었어요. 빅뱅과 5차원 우주 창조론 하는 책입니다. 다행히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저희 다닐 때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다 배웠거든요. 물화생지 다 배운 덕분에 막 그걸 떠올리면서 이제 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억지로 읽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빅뱅, 뻥 터져서 우주가 생겼다 그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과학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가설인데도 매우 허점이 많은 가설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뻥 터져서 됐다. 그 138억 년 허블의 법칙이 발견되고 뭐 허블 상수를 거꾸로 나누어서 그래가지고 이게 계산해 보면 138억 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전혀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우주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뭐 좀 이렇게 많이 공부한 과학자들이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과학이 아니죠. 아무튼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은 그 해답을 과학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폈을 때 명확하게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딱 펴자마자 바로 1장 1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많은 어떤 헌신이나 재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사람의 말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중세시대 지나가면서 이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나게 되고, 합리주의, 이성이 중요하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그 무렵에 이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하는 책을 딱 내지요, 그죠? 그래서 사실 그 책은 진화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예요, 변화. 그런데 그 책이 획기적인 돌풍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경을 거부하고 싶고 창조주를 거부하고 싶은데 어떤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때에 이 책이 나오니까 이게 과학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종의 기운은 결코 진화를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 변화를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람의 말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도가 계속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무렵에 또한 이 신학자들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면서 이 성경을 계속 하나의 문서로 만들려고 계속 사람들이 시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다원주의죠.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성경은 아주 좋은 어떤 종교 경전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아무리 읽고 공부하고 들어도 사람의 말로 받는 이상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9세기에 이런 물결이 확 일어날 때에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이 지속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굳게 지켜냈다 라고 로우든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브레드린입니다. 형제들이죠. 형제단입니다. 우리 모임의 선배들입니다. 그로부스를 비롯해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조지 뮬러야말로 이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아주 명백하게 보여준 사람이죠.
이제 일반적으로 조지 뮬러라고 하면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2년간 1만 명의 고아를 기도로 키워냈다. 1836년에 이 보육원을 시작해서 이분이 1898년에 주님께로 가죠. 그런데 이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성경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러면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평생 성경을 100번 읽었다. 뭐 100번 읽은 건 많이 읽은 거 아닙니다. 오래 살았으니까 1년에 2번만 읽어도 100번 읽거든요. 100번 읽었단 말은 정독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약속 찾아내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실제로 그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해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 보육원을 어떻게 운영했는가를 계속 책으로 펴냅니다. 이 사람은 어디 나가서 모금 운동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오직 기도로만 그렇게 해서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것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지켜냈던 사람들, 브레드린. 이것은 뭐 제가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브레드린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회 사가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똑같이 성경을 펴지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사람의 말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3절 그래 되어 있잖아요. 13절 끝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2절부터 보면 그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왜 구원을 못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라는 의미는 그 의미가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산적인, 효과적인 그런 일을 여기서 말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그 예지 않습니까? 그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응답을 주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사람들에게 뮬러로 하여금 보여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거 보면요, 참 묘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믿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제가 전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이걸 어떻게 믿게 되었지? 저 사람 신기하다. 이걸 어떻게 믿지? 어떻게 믿지? 예수를 보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믿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신학자들이 칼빈주의자들이 있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느냐? 이것은 신학적으로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에 내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켜서 예수를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에 내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놀랍게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느냐? 바울이 거기 가서 무슨 뭐 시의원들 만나거나 무슨 뭐 기금을 투자하거나 뭐 예배당 짓고 사람들 모으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니까 이 말씀이 놀랍게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우리 계속 성경 공부합니다. 이제 가을 학기가 또 이제 많이 지났네요. 그죠? 우리 봄 학기, 가을 학기 13주씩 계속 성경 공부합니다.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가을 학기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라고 또 이번에 신청 못하신 분은 내년 봄에 꼭 신청하셔서 이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 공부할 때 그것이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는 하도 핍박이 심해서 야반도주합니다. 형제들이 보냅니다. 빨리 피신해라. 그래서 피신하게 됩니다. 자, 14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 죽이고 이 바울이 이제 막 유대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한이 있어요. 한이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적으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요. 로마서에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이 복음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이느라. 이 바울이 봤을 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따라와가지고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고 또 목장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나올 때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들이 이 복음을 못 듣도록 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바울이 지금 막 이 유대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가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또 핍박하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바울이 떠나고 났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일이 찾아왔느냐? 유대인을 통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신약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 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서신서를 보낼 때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잘못된 복음을 경계해라 한 거고 또 하나는 고난받는 형제들을 위로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고난이라고 했을 때에 나누자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상생활 살다 보면은 뭐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자식 문제 이런 걸로 고난 받는 일이 있죠, 그죠?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고난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곧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보세요. 3장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저는 환난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이걸 환난으로 읽어야 되나 환난으로 읽어야 되나 헷갈리는데, 그래서 바울이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이 있다. 그거 내가 미리 말하였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 환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형제님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전에도 어떤 수양에 갔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 형제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이 심했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그렇게 핍박을 해도 어쨌든 그래도 자기는 교회를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루는 아버지가 부르시더래요. 그리고는 앉아라 그러더니만 칼을 방바닥에 탁 갖다 놓고 네가 선택을 해라. 예수를 믿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선택을 해라.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이게 참 남의 이야기는 쉽게 듣죠, 그죠? 그래 그 형제님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버릴 수도 없고 예수님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났답니다. 쫓겨나서 예배당에 와서 기거하면서 또 공부를 마치고 또 이제 일을 하고 그런 이야기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쫓겨나면 그 뒤에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참 놀랍게도 나중에 그 뒷이야기는 결국 그 아버지도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적당히 타협한 집은 복음이 집안에 안전해집니다. 그런데 죽을 각오를 하면 놀랍게도 복음이 가족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많은 분들에게 듣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일이 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3장 4절 읽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고난을 받으면은 교회가 무너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더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어디에도 항상 핍박이 있어 왔습니다. 어디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핍박이 있는 교회는 항상 말씀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핍박을 받다니 하면서 사도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다니 하면서 크게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하나님 그 찬양을 너무 기뻐 받으십니다. 이런 편안한 자리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게 정말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고난 받으면 그 순간 하나님께 놀랍게 영광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이 고난이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교회가 문을 안 닫은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 자유가 주어지면서 최근에는 이 고난받는 교회들이 이제 고난을 안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고난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교회가 연약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연약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했을 때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고요. 또 꼭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사업 문제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도 나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것도 아무튼 고난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간은요 본질상 매우 교만하고 자아가 강해요. 특히 좀 인간적으로 성취를 이룬 사람일수록 이 자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자아가 언제 깨질 수가 있을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끝없이 고백하는데도 이 자아가 살아있는데, 그런데 고난을 딱 당하면요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자아가 팍 부서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는 그냥 내 무릎이 주님 앞에 꿇어져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혹 지금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계신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굉장히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거 참 좋은 겁니다. 고난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이 강한 자아가 나도 모르게 확 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받는 그 순간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 통해서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 줄 아는데 사실은 고난 가운데 갈 때에 내 영혼이 정말 정결해지고요, 내가 겸손해지고요, 주님께 매우 가까이 가고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읽혀지고요, 설교 시간에 설교가 들려옵니다. 아무튼 이렇거나 저렇거나 고난이, 쉽게 말씀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 없이 내 생활이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34에서 3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금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조심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방탕함에 빠지게 됩니다. 술 취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뭐 소주를 마시진 않겠죠.
여기서 술 취한다는 것은 내 정신이 그렇게 혼미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먹고 사는 문제에 내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할 겨를 없이 하루가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 성경에서 굉장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둔하여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지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에 와서까지 내가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둔하여져 있으면 떡과 잔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도 나는 잡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사람은 안 그래요. 고난받는 사람은 확 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고난이 오면 교회가 정말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교회에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특별히 대형 교회에서 계속 문제들이 터져 나옵니다. 고난이 오면 가짜는 다 날아갑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이 됩니다. 고난이 오면 알곡과 죽정이가 구분이 됩니다. 지금은 고난이 없으니까 평화로우니까 이상한 교회들이 생기고 이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물론 우리에게 지금 당장 고난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고난이 없을 때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그러고 여기 그냥 주저앉으려고 그러고 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스스로 깨어서 조심하라.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려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살아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에 아주 튼튼하게 세워졌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인. 그 뒤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지금 갑자기 바울이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또 바울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이상한 소문을 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너희들을 버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아니다. 내가 정말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이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이 바울과 같은 열정적인 목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바울과 같은 목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소그룹이 있고 또 이 소그룹을 섬기는 많은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정말 가고 싶었는데 이 사탄이 그것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여기서 확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울의 인생이 끝났을 때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바울이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매우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 그 당시 최고 학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혹은 종교적으로 정말 출세가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런 명예를 가졌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런 재물을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뭐가 남겠느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 보십시오. 주님 나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들이 지금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 이 바울 얼마나 기쁘게 주님 이거 보십시오. 춤을 추면서 우리가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가 남느냐?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정말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썼고 섬기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그 영혼이 남는 것입니다. 이건요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하려고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선물하고 눈물 흘리고 안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교회 오라 그러는데 안 오거든. 혼자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영혼이 교회 나오고 목장 나오고 예수 영접하고 침례받으면 말할 수 없는 그 감격,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뭐가 남겠어요? 내가 섬겼던 영혼, 내가 복음 전하려고 발부둥 쳤던 그 영혼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로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초등부,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겼던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내가 복음 전하려고 발부둥 쳤던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나의 소망이요 자랑이요 기쁨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이 바울과 같은 열정적인 목자가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 빈손 빈털털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성령이 계셨고 하나님 말씀을 구약성경 손에 잡고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십자가 복음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또 여기 쫓겨났지만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 교회는 오히려 더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살아있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목장에서도 특별히 성경 공부할 때 그 성경 공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나에게 살아있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듭니다. 세상에 흘러들어가게 돼 있어요. 고난이 없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면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섬기는 목자들 중심으로 함께해서 목자는 VIP를 섬기고 목장 식구는 목자를 도와서 VIP를 섬긴다. 목자가 목장 식구 섬기는 거 아닙니다. 목장 식구는 목자를 도와서 VIP를 섬긴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튼튼하게 세워지게 됩니다.